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식구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자생해서 스스로 생겨나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독보석 같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단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 가지고 독보적처럼 지금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이렇게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외국에서 생겨나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기독교 내 이단은 대표적으로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이트리스 리가 주장하는 왕중생 지방교회, 그리고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오순절 교회의 계통들, 그리고 몰몬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생겨난 자유주의 그런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비유 또는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서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이단들, 이런 이제 부류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사신 줄을 부인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걸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 그 피로 우리 과거인제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사주시고 그것만 믿으면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놓으신 주님의 그 하신 일,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부인하거나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깔아먹는 절름발이의 그런 교리,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탐심을 인해서 말을 지어냅니다. 비유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풀어내면서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함께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범주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 교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유로 해석하면서 그 진리도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단이 문선명 씨의 통일교, 박태선 씨의 전도관 또는 유명한 신앙촌, 신앙촌이 천국이다, 거기 들어와야 산다, 그런 의미죠. 그 두 이단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두 기둥과 같은 이단이에요. 그 속에서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나온 그 이단들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50여 개나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은 뭐냐면, 우선 성경을 비유로 풀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원리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경을 비유로 이렇게 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탐심을 가지고 이를 삼기 위한 목적으로 쭉 어떤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끼에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주. 교주를 하나님 또는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축혀 세우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은 아, 이 무리는 이단이구나 하고 금방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세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좀 아시죠?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나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자생 이단이나 대표적인 것 뿐이지 모양은 비슷비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단의 그 실태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탈 교리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MBC PD수첩에서 이 신천지 이 교회를 추적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BS 그 채널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송 자료를 오늘 자주 이렇게 좀 필요한 대목 보면서, 야, 이단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집단이구나. 여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교훈들,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세고 무서운지, 그래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 몸된 교회에 붙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MBC PD수첩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물고기. 그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 교인들만 포섭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힘이 없고 또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또 별로 앞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는 우리들이 표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또 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모르고, 또 전국교회적으로 보면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당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돼 나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교회는 너무나 신앙이 짱짱해서 그러는 것이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단수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그걸 공부하면서 좀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이런 한국의 자생 이단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이런 현상인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신천지라든가 무슨 안상원 교회라든가 지금 뭐 새를 떨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구나, 전혀 우리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한국 자생이단의 계보 그래가지고 이 계보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23년도에 저 이북에서요, 김성도라는 분이 이상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제일 예수로 주장하고, 또 그리고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막 능력을 행하게 막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온산 쪽에서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또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도 그것을 보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령파가 형성이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걸 이제 신령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적어서 저 뒤에는 안 보시겠지만 이제 참고해서 좀 들으세요. 김성도라는 사람과 유명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귀신이 내리는 굿을 강신굿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만 바꿔가지고 예수의 영이 내리는, 성령이 내리는 굿, 접신굿을 막 행하면서 이제 신비주의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백남주라든가 황국주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신령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성도 씨는 철산에서, 유명하신 온산에서, 황국주 씨는 이제 저 중국 쪽에서 이제 새를 떨치고 1930년대에 이 신령파가 크게 북한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믿는 내용을
교리화시킨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야소교 수도원 이런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주에 내려와서 그리고 또 상도동 지역에 이렇게 분수를 두면서 이 서울 지역에다가 이걸 이제 퍼뜨렸습니다. 그때 이제 정등의라는 사람은 이제 와서 실제 이제 그런 신비한 막 현상들을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이수록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다 무리들입니다. 이 김백문 씨가 와서 신령파 이 교리를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재림의 수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문선명제가 혼자 스스로 뭘 깨달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김백문 씨 희하에 들어가지고 그 제자로서 이제 그 신령파들하고 접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단의 교리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태선 씨도 김백문 씨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박태선 씨는 정득은 씨 쪽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사람이 1940년도에 김백문 씨가 쓴 기독교 근본 원리 이게 이제 한국 자생이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서예요. 여기에서 전부 교리가 파생되고 바꿔져 가지고 그 근간을 이루면서 이렇게 편질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더라고요. 보니까 통일고 원리강론도 이 교리에서 나와서 체계화된 것이고 또 박태선 씨 오묘라는 이 교리도 이 김백문 씨의 그 책에서 이제 기인돼 가지고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리적으로요. 그런데 이 교리 핵심은 뭐냐?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여기 신령파 김성도 이분이 하루는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야, 죄의 근원은 음란이다. 그리고 그 죄의 근원인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피가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와서 이루실 분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분이 오시는데 바로 저기 동쪽 끝 한국 한반도에서 난다. 그렇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김백문 씨가 아까 그 책에서 체계화시키고 나머지 그 뒤 이단들은 좀 변질만 시켰을 뿐이지 그 토대 위에 쭉 자기들의 교리를 형성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피가름과 한국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선명, 박태선 씨예요. 여기 그들의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 경기 파주군 소재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이유성, 박태선과 함께 교리를 배움. 누가? 문선명 씨가. 그러니까 다 김백문 씨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선명 씨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까지 가지면서 자기를 참 부모님, 참 하나님 그렇게 칭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박태선 씨도 보세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박태선은 자신이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설교 중에 선언함. 57년도에. 그리고 자신이 식물성 감람나무라고 주장함. 왜 하필이면 식물성이 나겠을까? 동물성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감람나무가 자기라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또 57년도에 심판받으려면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한다. 신앙촌. 그리고 10월 23일에는 자신이 동방의인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내가 80년에는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자생이다는 이렇게 큰 집이다 그런 뜻이죠. 이 박태선 씨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말을 보면 정말 뒤로 넘어져요. 인터넷 뒤지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썼던 그런 책들이니까요. 녹음 설교를 통해 본 박태성 교주 망언, 예수는 잿덩어리다, 예수 믿어 구원 없다, 이런 주장을 실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촌에서. 내가 지금까지 참고 숨겨온 비밀을 말하겠다 전제하고서 성경은 98%가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아브라함, 바울 할 것 없이 모두가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녹음으로 들을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개새끼고 예수님도 죄뭉치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지금 한국 자생이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저 이단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배웠던 근본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이단의 교를 만들어서 사회를 또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박태선 씨 계열에서 나온 잡지라든가 그런 신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읽어보면 예수는 온죄를 논하지도 않았고 온죄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박태선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온죄를 해결해 주었으면 인류에게 영생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으며 생명나무와 생명과일이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무엇이며 인간에게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런 거로 예수는 구세주 자격이 없으며 죽지 않는 비결을 말해주며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는 자가 참 구세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내가 바로 참 구세주다. 나를 믿고 신앙촌으로 들어와야, 그 중에서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영생한다. 이 사람들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이 책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연설집. 그 연설집 안에 이걸 읽어야 되겠어요? 예수는 무슨 자식이다? 이 세상은 종말이다. 정말 탄기붕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웃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사신주를 이렇게 부인했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지금 이하 신천지를 비롯한 자생이단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다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깊이 사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이런 말은 않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후로 직접 직계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명석, JMS죠. 문선명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정명석, 김민석, 권병기, 진진아, 이런 사람들이고, 박태성 계열에서 나온 직계가 조이성, 그 영생교 조이성. 하나님을 누가 조사하냐? 그러면서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전도집회 때 보잖아요. 그 정명석 씨가 박태선 계열입니다. 이연석, 손영진, 하석자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직계예요. 그런데 이 박태선 씨, 아까 그런 몹쓸 소리를 한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재림의서라고 믿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이제 이단의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고 가지를 쳐 나가는데, 그 맨 처음 효시가 바로 김종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방언 애언 좀 하니까 입신했다,
내 안에 재림예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재림예수라고 이제 행사하면서 1964년도에 호생 기도원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길게 못 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2년 후에 유재열 씨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유재열 씨가 이 호생 기도원을 접수해가지고 장막성전을 이라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66년이죠. 이 유재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17살 학생이었는데 기계 체조 선수였답니다. 근데 일본으로 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생 기도원에 가면 일본어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어 방어를 해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말로 좀 하고 재밌게 놀고 오려고 호생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렬 신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 19살 때 이 김정규 씨를 호생 기도원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19살짜리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지금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19살짜리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뿅 가버렸어. 이제 그 전에는 이만희 씨가 여기 박태선 씨 밑에서 아까 무슨 새끼 이렇게 말한 그 사람 밑에서 이만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열 씨 설교를 듣고는 뿅 가가지고는 박태선 씨를 하나님, 주님 이렇게 섬기다가 옮겨가지고 누구를? 이제 유재열 씨를 재림 예수님, 주님으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만희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1969년 10월 1일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 불심판서를 주장했어요. 언제? 69년 10월 1일. 그 전에 장막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촌하고 똑같죠. 논리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 넘어가 버리면 들어오지도 못한다.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막 엄청 모였어요, 이게. 그래서 69년 10월 1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그날 딱 됐는데 부도 나버렸어요. 그래서 짝짝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 유재열 장막성전에 7천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 7명 중에 5명이 이제 재림예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주님 하던 사람을 또 에이 내가 주님이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지금 메모한 겁니다. 구인의 김풍일, 심재원, 정창래, 백만봉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구인의 시를 잠깐 보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요. 전도 집회 때 재림예수 대부흥의 태극기 위에 하나님의 번째 형상인가? 이 사람이 바로 구인의 씨입니다. 이 사람의 전력은 어쩌냐면 시원고등학교라고 신앙촌에서 운영하는 그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신앙촌에서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자기 말이 그래요.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는데 유재일에게 가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일 쪽으로 가서 유재일을 이제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까 부도가 나와버렸잖아요. 69년 10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박태선이도 가짜고 유재일도 가짜고 내가 진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새를 키워갔는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남양주 어디 공원묘지에 지금 계신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런 밑에 이제 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구인에서 영이 다시 우리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조직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인회를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미워가는 그런 유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인의 씨도 73년 10월 10일 날 불심판이 온다. 좀 길게 잡지. 뭐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행 차표를 팔았어. 천국행 가려면 빨리빨리 와서 이 표를 사야 된다. 천국행 차표를 팔고 73년 10월 10일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수용생을 하다가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최충일, 그리고 박인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간히 그 일간 신문 보면 대문짝 마르게 막 이상한 그 신문 광고가 막 나오죠. 바로 이 계열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김풍일이란 이분은 일곱 천사 중에 한 분인데, 봉천동, 하늘을 받든다 봉천이니까, 하늘을 받드는 동네 봉천동이 장래 이 세상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14만 4천 명이 예비돼 가지고 드디어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모았다는 것 같아요. 봉천동.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백만봉 씨, 이제 이분도 일곱 천사 중 하나였는데, 부도 나자마자 이제 나왔어요. 이분이 나올 때에 이만희하고 홍정효 씨 이 두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이 백만봉 씨 밑에 있다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이 백만봉 씨도 80년 3월 13일 날 천국이 완성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난다. 이 세상에 천국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80년 3월 13일 날 온다.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박세선 쪽에 있다가 공부하고, 유재일이 따라갔다가 주님으로 또 그러니까 섬긴 거죠. 또 부도나니까 백만봉이가 재림예수 하나님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그것만 이제 부도가 딱 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 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80년 3월 13일 날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에 이 재창조 교회 교인들이 모였답니다. 하얀 옷 입고 모였다고 그래요.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가? 그리고 저기 옮겨가면서 여러 차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주 백만봉 씨가 딱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됐다. 이제 끝났다. 내려가자. 그랬대요. 세 마디. 됐다. 끝났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만희 씨가, 아니 이게 어찌 됐노? 오늘 천국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이게 어찌 됐노? 이렇게 경상도 분이거든요. 이거 사기 아이가?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사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막 항의를 거칠게 하다가 백만봉 씨가 좀 힘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엄청 두들겨 맞고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80년 3월 14일 날 홍종희 씨랑 이제 그때 가까이 지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제 나눠져가지고 각각 다른 재림예수인데, 그때는 이제 두 감람나무 함께 아침에 이만희 씨가 홍종희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홍종희 씨의 증언이라고 그럽니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하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시작이
1980년 3월 14일이에요. 그날 이 계시록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신천지는 실제 가르치고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 배경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홍정효 씨가 또 나왔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조직만 해도 벌써 5개 이루고, 그리고 14명이 이만희 씨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들을 배도자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죽을 거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 큰 조직이 오왕좌왕 쪼개질 거 아니냐. 그 교인들이 갈피를 못 잡을 때 한 몫이 챙기자. 그리고는 14명의 예비 재림 매수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신천지 자료예요. 신천지 자료.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그런 이제 교육장이라 그런 분들을 지금 증언이니까 틀린 말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선명, 박태선 계열의 이런 자생 이단과 달리 안상홍 하나님교회, 지금 안상홍을 떼버리고 하나님교회, 그런데 원래 이름은 안상홍 하나님교회 그렇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이 안상홍 씨는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안식교가 근본 예수님을 미국에서 부인하면서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아마 심취가 됐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분이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85년도인가 부산 한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이 사람도 성경 예언에 따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식교 교리 가지고 체계화를 하고 했지만 실제는 아마 이런 박태선, 문선명 계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 자기 교회 그 당시에 안상홍 증인의 교회 집사였습니다. 김모 씨라는 그런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고 안상홍 증인회 안에서 집사로 활동하던 이 장길자 씨, 자기 이제 본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씨가 죽을 때는 이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상홍 증인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웃긴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사실 이거 가치도 없는 건데 심각성을 좀 알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단들을 쭉 이렇게 명단들을 어떤 분이 그 조사한 게 있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세요.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용수, 유재월, 홍정효, 최충일, 구인혜, 김풍일, 이만희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박동기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여기 보면 뭐 직통 계시자 다 재림주, 엘리야, 하나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정명석, 돌아가신 조희성, 돌아가신 문선명 부부, 이 사람이 안상홍, 그리고 장길자 씨, 박태선, 양독천 씨,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돌을 닦는 가운데 이분이 김풍일 씨, 아까 봉천 천지 이렇게 김풍일 씨, 유재열 씨, 이분은 그 신천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그때 마지막 불바다설이 부도나고 교회를 그냥 장로 교단에다가 넘겨줘 버리고요. 양심적 있는 분 같아요. 미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떠났더랍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건실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뉘우치고 그렇게 하신 분이니까 욕할 분은 아니죠. 지금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이런 재림의시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가만히 자료를 보면요.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문성명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또 이 아래는 박태선 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문성명 씨하고 박태선 계열에서 다 떨어져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성명과 박태선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는가 그 이단성만 정확히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볼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아류들이니까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만희 신천지 교회의 교육장, 아주 교육장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7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7 교육장이 있는데 7 교육장 중에 1명이에요. 아주 대단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신천지 교육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분이 계셔요. 신현옥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그 내막을 증언하면서 신천지의 실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 증언 내용을 심각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항상 교주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씨입니다. 이 교주입니다. 이 지금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떤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만희 씨를 정점으로 하는 신천지 31년생인데 이만희 씨가 지금 80입니다. 이 80이라는 나이를 강조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신천지 지금 5만 교인들은 저 6만 교인들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육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이 80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나올래? 그 계속 그 실갱이 속에서 결국 그들의 답은 뭐냐? 죽으면 나갈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그런 걸 믿고 갈까? 이러지만 그렇게 또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만희 씨의 그 쭉 신앙 전력을 제가 조사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그겁니다.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난다 하는 진리를 확인했지요. 곧 장로나 집사로 정통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을 하다가 갑자기 확 뭐 계시받았다 하면서 나오는 이런 교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교주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말세의 종이다, 내가 뭐 엘리야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만희 씨도 역시 전도관이라고 하는 데서 10년간 또 다른 교주 밑에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밑에서 몇 년, 시한부, 불발 27살부터 50살까지 23년 동안을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 밑에서 계속 전전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속고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하다 에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오픈한 게 80년 신천지 창립이 3월 14일입니다. 80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씨가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신천지 창립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카피하고 짜깁기 하고 모자이크해서 혼합해서 만든 교리라는 것도 말했을 리가 없겠지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빠져가고 있는 그 청년들 지금 신천지 6만 교인들이 다 빠져간 건 똑같습니다. 다 말씀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탁월하다 이거예요. 교리가. 진리다. 성경적이다. 이건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특허받은 유일무이한 신천지만이 소유한 이런 거로 다 알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저도 다른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런 세계를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접하면 뭔가 이거는 뭔가 좀 사이비 이단 냄새가 난다.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를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접했을 때
어떤 위험함, 또 주의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이단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구나. 사전에 그걸 좀 알았더라면, 세례요한이 배도자다 하면, 아, 이게 통일교 부분에서 나오는 아주 그냥 이단들의 아주 전유물입니다. 그 세례요한 배도자라는 교리가. 그 세례요한이 배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 통일교 쪽의 아류의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한 그들의 교리는 너무 성경적인 것 같고, 막 그리고 성경 갖다가 몇 장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리고 접한 것들은 생소한 가운데 신비롭고 신기하고 성경적으로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씨 그 축신앙 전력을 조사하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많더라고요, 교주들이. 한국에 지금 교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만희씨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나와보니까 그런 우물들이 많더라고. 신천지 우물, 통일교, JMS. 그리고 그 교리들이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만 이러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걸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런 데서 배운 전도관에서 한 10년, 또 어디 과제에 장막성전을 거치면서 또 어느 교회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50살에 80년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설립하면서 자칭 감람나무, 이긴자, 보혜사, 이게 다 다른 데서 나왔던 다 그 교리들이거든요. 이단.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 교주들이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놀랄 만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교리예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바깥에 나와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이미 울고먹고 써먹고, 그리고 이미 다 폐기처분했던 교리들, 그리고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다 놔돌았던 그 교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제 이만희 씨가 받아서 먹이는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새 노래니 새 양식이니 그러고 믿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교주들은 그래도 출세한 교주들입니다. 여기 이름도 못 올라오는 그냥 신흥 그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보문선 무대에 나오지도 못한 준비된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그래도 몇천 명씩이라도 모은 교주들이라고요. 전도관에서, 그리고 통일교에서, 양대 계보가 그렇습니다. 통일교와 전도관인데 거기서 다 파생된 이단들이며 대부분에 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태선 계열, 거기서 나온 구인혜 씨, 또 김풍일 씨, 이 사람들이 다 그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를 쫓아서 가지고 다 자기가 받은 것인 양 해먹고 있는 것이죠. 이단의 실체를 좀 아시겠죠? 실상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이만희 씨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의 교리가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 속에 오셔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성령이 와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누구? 이제 자기 이만이라는 사람 속에 그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때 기록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기가 있었다. 말은 맞죠?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주장을 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반이십니다. 보시죠. 예수의 대언자이기에 예수의 말을 듣는 게나 다름이 없는데 믿지 아니한다면은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저 일곱 교회에 편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본인이 편지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지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고 계시록 쓸 때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푼 요한계시록대로 믿고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교리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현옥 아까 그분이 쭉 또 변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분이 와서 말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대신 등장시키는 겁니다. 신천지 고위직에서 탈퇴한 뒤 충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현옥 전도사를 만나 신천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제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다가 나오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신천지에서 교육장으로 계셨다고 들었어요. 신천지 교육장은 어떤 직책인가요? 마치 청와대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같은 아주 직계에서 전 12지파 신천지 전체 전국을 감사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책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전국에 한 200, 300명 되는 그런 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책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나름 신천지 내부에서 그 교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통한 분으로 종평이 나 있었을 텐데 신천지에서 왜 나오셨어요? 2006년 말에 뭔가 이건 알아봐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20년 만에 처음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만희 씨에 대한 것들을 신앙 전략부터 시작해서 이만희 씨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이런 것까지 시골에 이만희 씨 고향까지 찾아가서 다 조사라면 조사죠. 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게. 그래서 이만희 씨의 신앙 과정을 쭉 추적을 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정립됐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다 보는 가운데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신천지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벌써 27살 때부터 전도관, 소위 신앙촌이라고 하는 박태선 씨의 그 전도관에 몸을 담기 시작해서 사이비 교주들만 전전하면서 신앙을 한 이런 제 전력들을 추적하면서 이게 그 계보를 잇는 안에 사이비 교주형 교회에 그냥 그 맥을 잇고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 종교 사기, 어떻게 보면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럴까요? 또 종교 사기 집단, 그거에 다름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신천지를 한국교회에 알리는 그 실체를 이 사역의 미력이 남아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왜 이단인가요, 그러면? 첫째는 이만희 씨 신격화 교리죠. 곧 예수님은 1980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1980년 예수교 기독교가 종말을 고한 그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절대적 구원자가 됐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84년부터 곧 신천지가 열린 신천지가 세워진 때로부터 이 시대의 구원자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구원자는 이제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인들은 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 교주는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플러스 오늘날 이만희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그럼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느냐라고 반문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기들도 믿는다면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굳이 왜 우리를 신천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단순히 그 교리에 대한 궁금증, 깊이가 없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마저도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된다. 또 신천지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이 땅이 새하늘 새 땅, 지상 천국이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도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하면 신천지의 그 교묘한 속임수 전도 전략이 저는 그쪽 편에서 볼 때는 주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이전에 이단들이 보였던 어떤 포교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전혀 예상 밖의 이제 이런 식으로 포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핵심 교리를 다 감춘 채 비유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왜 배워야 되느냐, 또 성경 공부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성경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비유풀이입니다. 바로 이제 이 비유풀이에 다 현혹이 되고 이 비유풀이에 다 어떤 깊이 심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존의 우리 목사님들이 정통교회에서 또 정통신학적으로 접근했던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닌 말 그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지나친 알레고리칼한 해석, 아주 풍유적인 해석, 그리고 아주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신천지를 포교하는, 전도하는 그 신천지 교인들을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지하철에서도 보게 되고 교회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가 교세가 많이 성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세 얼마나 커 있나요? 제가 나올 2006년 말에 한 5만 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 8, 9, 10년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고 또 이제 매스컴에서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대해 피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작년 한 해 신천지 증가한 수가 거의 정확한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신천지가 한 7만 정도. 그래서 1년에 10,000명씩이면 한 15%씩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땐 올해 내년까지도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려면 신천지의 성경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김백문이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사람들, 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 성경을 이제 시대 구분하는데 꼭 세 가지 시대 구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그리고 자기 시대. 문선명 씨는 성약 시대라고 그러고
박태선 씨는 오묘시대라고 그러고 이만희 씨는 이제 계시록 시대 이렇게 이제 자기 시대를 쭉 되고 있는데 그 자기 시대가 왔으니까 그 시대에 보냄을 받은 그 재림주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 성경관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드디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지상의 교인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겠죠. 믿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영생 얻을 수 없다. 이제 신약은 뭐냐? 이 하나님과 그 영적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약의 그 언약을 이룰 분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아무개 그 자리에 자기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믿어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신천지 즉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천지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문을 닫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되겠어요? 혈안이 되는 거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2명 이상을 전도해야 돼. 그러니 뭐 아까 신현옥 씨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까 이만희 씨가 불러주고 쓰게 하고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그걸 믿고 이만희 씨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풀이가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면 전부 아까 유재열 장막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천지가 있기까지 역사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졌던 이 일, 사건들을 딱 시나리오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만들어 놓고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었고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하고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등장한 그 과정하고 딱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면 전부 다 이건 비유다 그래가지고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의 전의 예언들이라든가 또 약속들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몽땅 거기다 갖다가 끌어맞춰가지고 다 교리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부터 이거 가르치면 아까 신옥 씨 말씀처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우리 안에서. 근데 냄새도 안 풍깁니다. 비유, 풀이, 중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미혹해 가요. 아까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 들어오면 그게 딱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계속 깨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희 씨를 재림일수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왜 주셨느냐?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런 목적이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거기 5절 예수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래가지고 6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mom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예수님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이셔요. 요한계시록 원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셨느냐 하면 장차 세상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거다. 그게 심판이니까요. 그런 거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도 보면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장이 아니고 19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내 본 것이 뭐요? 1절부터 지금 20절까지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여러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해야 될 그런 내용들,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리고 세상 끝에 될 일, 이걸 기록하라 해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시대의 그 당시의 일과 그 당시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7년 한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하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1호 차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장부터 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를 가르친다니까. 그 당시에 요한이 본 것, 또 이제 될 일, 그것이 바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신천지가 태동하는 과정을 예언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서도 웃을 일이겠죠. 그래서 이 비유풀이 이러는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비유풀이 이런 그 웃긴 이 맹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 하나 들면은 왜 하필이면 한국에서 재림의 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독수리가 온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46장에 있어요. 안상원 교회에서 이 부분은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독수리가 뭐냐? 독수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먼 나라에서 독수리 하나님이 오신다. 바로 안상홍이다. 뭐 이만이다. 붙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 서편에까지 이른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동쪽에서 번개가 범쩍한 것처럼 동쪽 끝 한국에서 이 재림예수가 인자가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쪽이 무슨 그 동쪽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동쪽을 전부 다 한국으로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방에서 왔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별을 따라서 걸어서 왔어. 그러면 예수님 경배하려고 한국에서 걸어서 별 보고 예루살렘까지 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전혀 헛것인 겁니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상홍 교회의 1964년 이 종파를 창시한 안 씨는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던 안씨는 그러나 지난 85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씨는 죽기 전 하나님의 신부라면서 한 여인을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신도들은 장여인을 새로운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초림 때에도 구름을 육체로 깨달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림 때에도 구름을 육체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상홍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절대적으로 믿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왜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냐?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셨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 사람 몸이다 이거 사람. 그 구름을 사람 몸으로 해석을 딱 하고는 아까 똑같은 원리니까요. 그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 영이 안상홍이 몸속에 들어왔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셔요. 구원은 초림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재림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그 재림예수가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몰라서 미혹되는 것이지. 구름이 어떻게 육체냐고. 이 비유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초 5가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조화일치 원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나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다른 쪽에다 갖다 들이대면 안 맞다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문자적인 원칙, 문자 그대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일단 문자 그대로 읽어라. 산은 뭐예요? 산이지 뭐요. 물은 뭐예요? 물이요. 근데 물을 바다로 읽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듯 하지만 아닌 거예요. 물은 물인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문맥적인 원칙, 앞뒤 문맥을 잘 따져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위치를 잘 헤아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은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탁 잘라가지고 어느 대목만 가지고 하나님 없다겠다 없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문학적인 원칙,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또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려고 때론 과장법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론 또 비유도 하시고 또 은유도 하시고 또 강조법도 쓰셨습니다.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감안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겠어요? 비유지? 나는 문이요. 그럼 예수님이 나무로 짠 문이냐고. 그냥 이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그런 비유법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실 때 사용하셨다. 참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비유로 풀으면 돼? 안 돼? 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전체적인 원칙이 맞아야 돼요. 역사적인 원칙. 이 성경은 과거에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지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맞춰서 아전인식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 해석 원리인 겁니다.
이런 그 성경에서 그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벗어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선인수격 해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위일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계시록 시대에는 이만희 또는 교주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과 신약 시대 예수님과 그리고 나다. 이해가셔요? 이만희가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삼일체 교리를 세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만희 자기가 재림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면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르치냐면 이 성육신 자체가 이 부인이 돼요. 은근히.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그냥 인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성육신과 주님의 신성이 이 부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신해야 올바로 믿은 것이죠.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이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그 입맞은 자 안에 들어가야 영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뭐예요?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석을 다 영원히 갚으셨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 얻었나니 하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영상을 하나 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그 신인옥 씨 말씀처럼. 그런데 이만희 자기는 안 믿고 있더라 그거예요. MBD PC수첩에서 기자들이 가서 취재해 보니까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 신격화 문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주 홈페이지에다 써놨어요.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를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만희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그 정도면 더 이상 그들의 교리가 또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수재민 여러분 해서 공개된 글을 보면 여기 제가 이래놨습니다. 유난히도 따가운 8월의 햇살, 푸른 창공엔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만유의 대주제가 이만희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총회장님 이쯤 되면 이걸 쓴 사람이 영광의 본체나 만유의 대주제라는 뜻을 몰랐든지 알고 썼다면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만희 씨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육계의 보혜사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기독교 적그리스도의 그냥 전형입니다.
그리고 육체 영생교리. 이만희 씨가 죽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이겁니다. 또 이만희 씨뿐만 아니에요. 자기들도 빨리 14만 세상을 채우면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 저는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아니란 걸 생각하면서 이만희 씨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바로 이런 육체 영생교리. 그들은 이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허황된 것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14만 천을 오늘도 채우겠노라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채워야 안 죽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14만 천을 빨리 채워야, 마띠아 집회하면 1만 2천, 무슨 집회 1만 2천씩 빨리 채워야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과 한 몸이 돼서 영생불사 안 죽는 몸으로 변한다. 이게 그들의 부활관이고 영생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희 씨가 6만 명의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안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이만희 씨만 안 믿는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종교 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든지 같이.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만희 씨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사기다라고 말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MBC PD 수첩 얘기거든요. 요한 2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같이 짝짝꿍 해주고 만나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그 일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은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또 만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0절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혹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교제하던 형제 자매가 미혹돼 가지고 있으면 훈계해 가지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이단에 대한 지침들. 거기 앞에 몇 장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중요한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말씀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옳게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복된 참된 진리의 그런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영혼들을 놀아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갑니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주님 참으로 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또 그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남은 모든 교주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